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뒤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6월절, The Day of Passover,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마다들, 백성들의 마다들 다 죽습니다. 그럼 생축들, 동물들의 맏새끼까지 다 죽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고센 땅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명령이 온 세상의 애굽 땅 전역에 사람이 죽어도 마다들이 죽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을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 문의 입구에다가 바르면 양의 피를 본적 넘어가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양이 죽었으니까, 대신 죽었으니까 그 양이 누구죠? 어린 양 예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아무리 거짓되고 패역한 세상이라도 진실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주님 가셨던 그 길이 진실의 길이고 온 세상이 다 예스해도 예수님이 그건 거짓이다 하면 노, 주님이 혼자 노 하며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이 세상은 원래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준 그 모든 권세를 위임시켜 줬는데 마귀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예수님이 찾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다녀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거기에서 진실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 성이 30만 명이 살았대요. 30만 명의 죄인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다가도 기도하는 의인, 의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거짓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십자가 지는 자 한 명이라도 만나면 내가 그 한 명을 인해 그 성을 사해 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한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로 새벽에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316일째입니다. 뭐 36일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1000번째 기도회로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사악한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둠의 때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기도,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중보기도의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셨던 길,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자,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 같은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 6월절을 기억하여서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즐겨 읽는 것이 바로 시편 136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6가지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10절부터 쭉 보면요, 10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5절은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16절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17절은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21절부터 22절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 6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왕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택정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한 거예요.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은 붙들어 하나님의 열심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도, 그리고 영원한 지상 재림에, 그리고 천년왕국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출애굽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바로왕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 율법, 모든 죄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건져내신 큰 손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사명 감당한 후에 천국에 들이신다. 영원한 천국에. 지금요, 어제도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완전히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수도 카불까지 20년 동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딱 철수해 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하잖아요. 자국은 자국이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군을 주둔시켰어요. 베트남 미군 떠나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군 떠난 미군 철수, 그들이요,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미군 철수시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철수하니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카다르 공군기지로 말이죠, 옮기기 위해 이 카불에서 미 공군 수송기 하나가 나니까 134명이 탈 수밖에 없는, 134명밖에 정원이 안 되는데 640명이 태워. 640명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마지막 4.20 함락하는 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보트피플대 나가잖아요.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오면 공산주의 좋다고 그냥 흡수돼 가지고 살면 되지만 크리스찬들은 절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공산당들이 들어서면 군인들입니다. 경찰들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제일 먼저 죽여나가니까 보트피플들 다 크리스찬들이고 공무원들이었어요. 한국이 만약에 핵무기를 북한이 해제하지 않는 이상 거기에 미국, 여기 정전, 여러분 종전이라 그러잖아요. 전쟁 끝났다.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라 말이 좋지요. 종전하면 그 다음에는 종전에서 전쟁 끝났으니 미군은 철수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함정이, 그게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미군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아프가니스탄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산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316일째 부르짖지 않습니까? 1000번째 기도에. 그래야 기독교인이 사는 거예요.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 기독교화되어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안 되면 크리스찬 1000만 명이 다 죽습니다. 학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하철은 복닥복닥 거리도록 놔두고 술집이고 어디는요 모이들은 문제가 없어. 왜 교회만 문 닫게 하느냐 말이에요. 피파가 아닙니까? 그게 사탄과 마귀의 흉기 아닙니까? 방역이라는 이유로 소용없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지하철도 운영하지 말아야지. 어쨌든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기독교 핍박의 시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건신하며 마지막까지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기도자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십자가 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 도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 1000만 명이 있어도 한 명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살고 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다. 마침내 출애굽시켜서 홍해바다 가르시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멸하려고 오는 모든 왕들을,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Then now,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붙들어 6.1 전쟁, 9.1 전쟁에 세계가 놀랄 만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당시 300만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2억의 아랍을 이깁니까?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 끝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인자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제 6가지, 3가지로 요약한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아니 비천한 데서 존귀한 자리에 올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데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래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무슨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놔서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자카르, 기념하신 이에게라는 게 자카르라, 기억하다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역경의 때, 죽을 상황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다, 자카르, 기억해서 하나님이 비천한 데서,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데 이 사람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그 가이사 황제도 있고 그 나라 신도 있을 텐데 버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데 또 구제도 많이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스라엘 사람 점령군 장교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섬기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이러니까 한 번은 제9시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웠더니까 고넬료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선행을, 너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방에 사는 기도, 너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우리의 기도, 우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입니다. 기쁨의 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이 제사, 이 예배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배가 산제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잘 드려놓고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어요. 나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더라. 불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이 불응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서로 이 고넬료처럼 날마다의 삶 속에 베풀어주며 나누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국 땅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사명이 있는 땅, 이사야 55장 5절에 약속된 그 땅, 여러분 미국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24절에 큰 독수리 날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나르는, 마지막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로 넘어가도 이 두 나라 한국과 미국만큼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대부흥시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그냥 우리가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명을 맡은 민족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자리,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거 뭐 너무나 왕성하게 번창하니까 바깥에 적들이 와서 전쟁하면 이 뒤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250만 300만에 가까운 민족이 뒤에서 치면 우리는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잡으려고 무슨 명분이 뭡니까? 아들을 죽여라는 아들이 나면 죽여라. 자,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하고 국고성 그런 뭐 짓고 그다음에 막 온갖 노역을 행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줄 알았더니 더 왕성한 거예요. 자, 이런 고통 속에 핍박 속에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었더라. 출애굽기 3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 맷돌은 천천히 갈지만 완벽하게 갈아버린다고. 이 모세가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자비한 마음, 척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만히 행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구원이, 모든 기도 응답이, 우리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면서 나오는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스칼은 명상록에서 얘기했어요. 원래 인생은 하늘의 왕자가 될 목적으로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마귀 시험에 넘어가 마귀에게 끌려가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버린 돼지와 같이 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을 통해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어요. 의인의 자리에 올려 모든 천군 천사들이 헌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스칼의 명상록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천한 데서 죄악 가운데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24절 시작.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대적해서 하나님 대적하려다가 실패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죄짓게 하고 인간을 죄값으로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갈갈이 찢겨진다는 걸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이고 인류의 대적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놓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애굽 땅, 바벨론, 아모리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이 미디안들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희한한 것은요,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리적으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나라는요, 아예 적들이 없는 저 꼭대기, 시베리아 벌판들 꼭대기에다가 떡 나라를 해놨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보십시오. 주위의 나라들이 뺑 둘러가면 모두 적이에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대한민국도 보세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적이 아니면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니? 지정학적으로 왜 그런 곳에다가 딱 이스라엘과 한국을 뒀을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믿고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라고, 기도하는 민족으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만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칩니다. 모압을 치고 암몬을 들어치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고 애굽을 들어치고 바벨론을, 아수르를 들어치고, 그들이 회개하면 또 사사를 들어 하나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원전 1446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당시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가.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446년인데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열왕 시대에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잖아요.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끌려갑니다. 그 남유다가 587년에 끌려가서 바벨론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면서 고통받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 벵고리옹 수상 다시 회복이 됩니다. 독립되잖아요. 그때까지를 계산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1535년이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기원전 587년에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1948년 5월 14일까지 이 계산해 보니 1535년인데 그 중에서 한 102년은 빼야 돼.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코스 아피판에서 시리아의 왕이, 이 못된 왕이 기원전 171년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근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성전을 청결하게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독립해서 기원전 165년 12월 25일인데 그때부터 기원전 63년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 때까지 딱 102년 동안 역사 속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역사 속에 딱 102년 동안 독립을 누린 거예요. 이게 마카비 혁명 이후에. 그걸 수존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그 102년을 1535년에서 102년을 빼니까 1433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33년 동안 다른 나라 외적에 의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에 의해서 식민 생활을 했다고요. 우리 한국은 몇 년 동안 일본에 식민 생활을 했지요? 36년 동안에 다 뺏기고 젊은이들 15만 명 끌려가서 다 다리 놓고 굴 놓고 죽고, 젊은 여인들, 애들까지 끌고 와가지고 성놀이감으로 삼고 마지막에 정거인멸시키려고 불태워 죽이고 모든 거 다 뺏깁니다.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33년입니다. 그 식민생활이 기가 막힌 민족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독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던 나라, 속국으로 삼던 그 점령군들은, 그 권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짓밟히던 이스라엘 나라, 세계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붙들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케 하시며
악한 모든 재앙, 바이러스 물러가고 경제는 회복되고 제사장 나라로 존귀하게 마지막 세계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서실 줄로 영광스럽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미국을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미국은 한국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요 힘이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세 번째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5절 26절이에요. 25절부터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 우라노스, 우주입니다. 우리 태양계 정도가 아니라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 예수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고 죽어가는 민족도 살려주십니다.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날마다 우리는 밥 먹어야 돼요. 모든 생물도 동물들도 이 육축도 마찬가지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능력, 생명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한 것, 의식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시편 91편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분 극한 연병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날개 깃으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길걸음 차편 운전대 지켜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성문 앞에 문지기에서 하나님께서 총리 자리에 올리신, 어제 감옥에 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려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온 가족을, 아버지를, 형제, 그 원수 같은 형들과 처자식을 다 살리게 만들고, 여러분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매달려 기도하니까 온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한 명이 죽으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주시기 위해 모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힘도 주시고 온갖 빛들의 은사를 부어주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성경에 기록된 은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사명 감당하겠다면 남치병도 고쳐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